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에 분잡했던 저희들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안현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후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한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태하고 무뎌졌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사랑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이 나라 인민족의 안보를 또한 흔들리는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강석의 공동체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낙심되고 아파 신음하는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때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사랑 전하며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영적인 긴장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며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겨울 성경학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은혜로운 성경학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식과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정성으로 준비된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그리고 초등부 성경학교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각각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7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교독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정성을 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된 이 일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리가 읽기는 7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이야기는 6장 24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맨 먼저 생각할 부분은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의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6장에 보면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자꾸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누가 아람의 공격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엘리사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엘리사를 잡아오려고 북왕국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고요. 사실 그 군대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몰렸는데 엘리사의 고주로 그러지 말고 오히려 먹이고 입힌 다음에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죽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동안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평화적인 기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람 왕 벤하닷이, 우리는 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아람 나라에 여러 명의 벤하닷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벤하닷이라는 말이 그 애굽의 바로처럼 왕을 상징하는 보통 명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발견하는 거 보면 꼭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벤하닷은 그 왕들이 선호하는 굉장히 왕으로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하닷이라는 말은 태양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는 그 국가의 주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왕은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나는 태양신의 추종자다, 이런 의미로서 벤하닷이라는 이름을 인위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이놈도 벤하닷, 저 인간도 벤하닷,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벤하닷이 온 군대를 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전면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할 때까지는 한 번의 전쟁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나중에 그들이 도망간 그 장막 속에 금과 은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들이 오면서 작은 도시들을 치면서 거기서 빼앗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전쟁 나가면서 금과 은을 가지고 갈 리가 없잖아요. 저는요 기도원에 갈 때 이런 때는 시계도 풀어놓고 가요. 여행 갈 때도 시계 풀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잊어버릴까 봐. 왜냐하면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쟁 나가는 사람이 금 들고 은 차고 뭐 이러고 갔다가 자기네 장막에다 두었다가 돌아올 때 가져오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벤하닷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장막 속에 금과 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면서 여러 도시들을 갈취하고 뭐 쟁탈하고 뭐 노략질하고 이래가지고 챙긴 게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사마리아로 오는 길에서 주변 도시들을 그렇게 치고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성이기 때문에 함락시키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요, 이제는 포위를 하고 모든 문을 가로막고 왕래를 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아주 모든 것들이 고갈되도록 그런 작전으로 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아람 군대의 작전은 성공을 합니다. 성중이 크게 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성 안에도 뭐 밭이 있고
뭐 짐승도 기르고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 안으로 조달되는 음식이나 뭐 의복이나 이런 것들은 성 밖에서 재배되고 경작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면 성 안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생각처럼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음식물을 가공시켜 놨거나 음식물을 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뭐 가공도 하고 조금 뭐 보관도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큰 흉년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 안으로 도망쳤고, 그리고 성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음식과 모든 것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사마리아 성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먹을 게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장을 보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고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에 팔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귀 머리 고기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도 잘 먹었다는 모르지만 이게 하찮은 고기라는 거예요. 성서학자들 의견에 의하면 먹을 게 흔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그 소머리 곰탕, 소머리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나귀 머리는, 이거는 음식물이 흔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귀하니까 있는 집 지금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귀 머리 하나에 참 천정부지의 가격으로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건 진짜 비둘기 똥이라고 보기보다는 비둘기 똥 모양처럼 생긴 콩을 얘기하는 겁니다. 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농사가 안 되니까 귀해가지고 이거 뭐 4분의 1값 극히 적은 것이 이게 5세겔에 팔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는 그렇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딸리고 수요가 늘어나면 반드시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겠다는 사람은 있고 먹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고기가 됐든 콩이 됐든 밀이 됐든 간에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큰 돌 벌고 싶거든 지금 빨리 이 시대로 돌아가십시오. 밀가루 한 푸대만 들고, 그러면 거기서 좀 딱 맞이기나 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게 부족했고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돈은 무가치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의 상황입니다. 하루는 26절에 의하면 왕이 성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세를 좀 보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한 여인이 달려나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왕이여 도와주소서. 근데 저는 이제 이 다음에 이 여인이 한 얘기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궁금하고 의심이 들던 얘기였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왕이여, 나하고 다른 여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네 아들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 말에 의하면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pon네 아들 삶아 먹을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감춰놓고 안 삶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인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일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사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거기 나와서 조사해보면 다 아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무 굶으니까, 왜냐하면 보통 부모는 이렇게 안 하지만 우리도 메스꺼 보면 아주 비정한 부모들 있잖아요. 아주 못된 부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굶으니까 눈이 뒤집혀갖고 이런 짓을 했을 것이다. 혹은 너무 굶주려서 아이가 못 먹어서 죽게 되니까 기왕에 죽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먹은 걸 거다.
설교하면서 그냥 속이 불편해요. 지금 제가 준비할 때도. 그랬다 이렇게 보는 성서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성서학자도 이게 이 여인이 한 말이지 않냐, 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에게 뭐라도 좀 도움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꾸민 말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을 정도로, 혹은 이런 말이 지어 나올 정도로,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사마리아 성이 흉흉했고 혼란스러웠고 굶주렸고 정말 아사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때 이스라엘 왕의 태도입니다. 여호람이었을 걸로 봅니다. 6장 30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었다, 배옷을 입었다, 이런 것들은 보통 구약에서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옷을 찢는 건 결국 가슴을 찢는 것이고, 배옷을 입는다는 건 회개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왕은 회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기도 굶고 백성들도 굶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옷을 막 속이상에 찢었지만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벌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열받아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31절에 내가 오늘 엘리사를 죽일 거다. 만약에 내가 안 죽인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하나님을 믿어서 벌을 내릴 거라는 게 아니라, 물론 아람 왕이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고 지금 그럴 때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오늘 엘리사를 안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오늘 엘리사를 안 죽이면 벼락을 맞아도 할 수 없다. 내가 오늘 반드시 엘리사를 죽일 거다. 말은 뭐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일 거다, 벌을 내리실 거다 하면서 뭐 하나님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결국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대표 선지자인 엘리사 탓으로 돌리고 엘리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이 왕이 유독 왜 이렇게 엘리사를 미워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엘리사가 미워서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려고만 하면 실패를 하는데 그 원인이 엘리사 때문이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거지, 아람 나라가 엘리사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왕은 그런 어떤 그 희생양을 엘리사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저들이 왔다. 그러니 엘리사를 우리가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어떻게 민심을 좀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술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이들에게 핑계를 대고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발로로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를 희생양 삼으려고 했고 자기들의 화와 분풀이를 거기다가 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렇게 돼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벌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해결 안 해주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없다. 바라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없다. 이제는 엘리사 그 하나님에 대한 앙심,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표출로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면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 때문에 시작됐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니까 우리는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다려봤자 소용없다. 사실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만 기다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죽여서 우리가 이 분풀이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왕의 부하들을 이끌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이제 엘리사를 찾아온 왕과 그의 신복들에게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요. 그게 오늘 본문들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 물가를 잘 모르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곡식들의 매매 가격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소득 올라가던 이 먹을 거, 식량, 곡식의 가격이 이제 제자리로 올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불가능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물가가 제자리로 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물가가 다시 내려올 수 있냐는 거죠. 저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고 그럽시다. 물러갔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곡식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곡식값이 내려가려면 곡식이 그만큼 공급돼야 되는데, 아람 군대가 우리 사마리아 성 이제 치다가 보니까 우리도 힘 빠지고 이래야 우리도 남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 그냥 물러가야겠다고 순순히 갔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곡식이 넘쳐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람이 더군다나 갈 생각도 없고 포위된 상태에서 곡식 가격이 정상적으로 내려온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왕의 측근인 한 사람이 나섭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만약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상황,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빈정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손가락에 장을 담으십시오. 아니, 하늘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곡식을 쏟아 부어준다고 그래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곡식을 쏟아 부은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왕하고 엘리사하고 얘기하는데, 왕의 이제 오른팔 정도 되는 측근이겠죠. 장관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나서서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게 내가 할 말인지 내가 안 할 말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참 어려워요.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말이 아니라면 그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쥐가 할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아니, 하늘에서 구멍 내고 하나님이 곡식을 쏟아부은다고 여기서 곡식이 사마리아 성에 풍족해지겠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는 네 눈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거다. 그러나 너는 그 곡식을 먹지 못할 거다. 이렇게 그 장관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는 그걸 먹지 못하고 죽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 의외의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그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성문 어귀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나병에 걸리면 그 집과 성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을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박 과수원길 나병 환자 사는 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 어귀에 사는데 여러분, 이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다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나병 환자처럼 얻어먹고 살고 빌어먹고 살고 버린 거 주워 먹고 살고 하는 이 시대의 상황으로서는 정말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 있으면 누가 먹을 거 갖다 주지도 않고, 전에는 뭐 왕래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서 가면서 구제라도 해줬는데 여기 문 다 가로막혀 왕래도 못하고 이거 성한 백성보다 몇 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러다 정말 나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 성읍에 들어가면 거기도 먹을 거 없으니까 굶어 죽을 거고, 여기 앉아 있으면 또 굶어 죽을 거고, 차라리 성 밖에 있는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 죽이면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고, 만약에 살려두면 거기서는 먹을 게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2판 4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용어로 하면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용감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잃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거 잃으면 어떡하나, 이거 뺏기면 어떡하나,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이러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지만, 잃을 게 없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사람들 말이 맞아요.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아람 군대에게 잡혀서 그들이 죽이면 똑같고 뭐 조금 빨리 죽는 거지. 그러나 그들이 먹을 걸 준다면 우리는 산다. 그러니까 거기 가보자 이겁니다. 2판 4판으로 두려울 것 없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심을 하고, 쉬운 건 아니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는데 해질 무렵이었는데 성경을 죽여보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듣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보니까 무슨 큰 병거가 달려오고 막 말이 달려오고, 벌써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거는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북쪽에 사는 햇사람의 군대와 남쪽의 애굽 군대를 용병으로 사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쳐들어오는 것 같다. 큰일 났다. 우리 이제 포위당했다.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군중심리가 그런 거냐면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면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이거 군대 소리인데,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뭐라 하면 이 군대가 쳐들어온대. 다 왔대. 큰일 났대. 우리 도망가야 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의심도 안 하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판단도 안 해보고 뻔하고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거 한두 번 들었냐는 거, 이런 소리를. 그러면서 주랭랑을 친 거예요. 해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못 도망가면 우리 이 어둠에 갇혀서 꼼짝없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다 버리고 몸뚱이만 겨우 가지고 그들이 아람 군대가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문둥병 환자들이 돌아보니까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그들이 야양하던 장막도 못 걷었고요. 그렇죠. 그거 걷어갖고 언제 뭐 폴대 빼고 뭐 언제 텐트 접고 그러겠어요. 그냥 있었고, 말도 뭐 타고 간 놈도 있지만은 뭐 덤으로 가져온 말들도 그냥 있고, 나귀도 그냥 있고, 음식도 그냥 있고, 진영에 그냥 다 버려둔 채로 혼비백산으로 도망간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때 넷이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그러더니 먹고 마시고 텐트에 들어가 보니까 오면서 빼앗았던 귀중품들 그런 거 있으니까 챙겨가지고 어디다 감춰놓고 막 신난 거예요. 여기 오길 잘했다고.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7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나병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게 아람이 돌아갔으니까 이제 문을 열어도 되니까, 음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고 내일 아침까지도 안 얘기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 거다. 그러니 우리 왕국으로 가서 알리자.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아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도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도 모른다. 사실은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복된 소식은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달려가서 사마리아서 문지기에게 얘기합니다. 문지기가 듣고 그것을 왕궁에 알려요. 12절에 보면 왕이 신복들을 소집을 합니다. 비상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왕이 똑똑한 척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람의 계략이다. 우리가 줄인 것을 이용해서 우르르 몰려나가면 들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치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저들의 계략이다. 우리가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한번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한번 하시지요. 이거 어차피 이거 우리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확인이라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급히 도망간 게 맞읍디다. 가보니까 그들이 버리고 간 무기, 그들이 버리고 간 것들이 길에 가득합니다. 이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거 다 놓고 도망간 겁니다. 7장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 노략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막 뺏는 거죠. 근데 이제는 주인도 없고 자기들 뺏어간 거고, 그리고 이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게 장기전으로 들어가서 아주 그 성에서 아주 말라 죽이려고 식량 같은 거 잔뜩 갖다 놓고 지네는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버티면 된다고. 못 나오니까, 나올 만한 군사력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 성을 공격하자니 자기들 피해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봉쇄하고, 보통 성을 공격할 때 그러잖아요. 봉쇄하고 차단하고 아주 말라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충분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퍼오고 가져오고 뭐 이래가지고요.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나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일 아침에 사마리아에서 밀가루 값이, 보리 값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특별히 장관은 하늘이 구멍 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도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가격이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곡식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17절에 보면 그 장관, 아까 그 입 잘못 눌린 장관, 하늘이 찢어져서 창이 되어도 거기서 곡식이 쏟아져도 불가능할 거라는 이 장관, 아마 왕하고 엘리사하고 얘기할 때 나서서 얘기할 정도면 그 나아만 장군처럼 아람 왕의 오른팔처럼 이 사람도 아마 이 이스라엘 왕의 오른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람이 도망갔다더라 어쨌다더라 이러니까 왕은 그 아람의 계략인 줄 알고 당신이 가서 성문을 지키고 철저하게 봉쇄해서 사람들이 나가거나 적군들이 들어오는 거나 이거 막고, 그리고 정탐하는 사람만 보내고 받아줘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문으로 왔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아람 군대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에서 알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뭐 막거나 말거나 본물 터지듯이 밀려와가지고요, 이 장관이 그 자리에서 밟혀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예언했던 것처럼 당신은 보게 될 거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거다.
결국 그 사태를 보았지만 먹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그게 뭐 개인적인 거든 국가적인 거든 교회적인 거든 그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뭐 어떤 상황의 문제든 간에 이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 상식이나 우리 이해나 지금 사회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의 그 잣대로 회복이나 뭐 제자리나 아니면 정상이나 아니면 뭐 치유나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생각의 잣대로 될 거야 안 될 거야, 우리 생각의 잣대로 회복될 거야 안 회복될 거야, 이것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됨이 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고쳐야 돼요. 그게 열쇠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왕은 그것도 하지 않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죽이네, 이 사람들 다 제명에 못 살아요. 다 그들 세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려요. 이 사람들이 다. 왜? 하나님의 그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가 들어보면 재난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규모가 좀 커져요. 이게 뭐냐면 결국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풀어줘야 풀리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근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바로 서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치고 또 그 바로 잡아서 또 바로 서보고 그러다 또 안 되면 또 바로 서고 이런 것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요한에서는 이 부분을 성화라고 보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뜻에 더 부합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 그러면서 자꾸 내 욕심 던져버리고 내 생각 멈추고 나 의지하던 거 끊고 그냥 내가 재봤던 잣대보다는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비춰가고 그러면서 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렸을 적에 그 주일학교 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설마 자식을 잡아먹었으려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때는 좀 농사가 좀 잘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야, 가물고 흉년 들면 엄마를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때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나를. 그런데 참 막 동화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깨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던 말씀들인데 정말 이 얘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관 똑똑한 사람이에요. 왕은 왕에게 태어났으니까 왕 됐지만 장관은 이게 얼마나 충성하고 똑똑하고 시험 봐서 올라간 자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똑똑함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 하나님 앞에서 순진해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설마 정말 그럴 리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회복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회복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회복도, 나의 회복도,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자식을 먹었다는 소문이 흉흉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지경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정말 사마리아 성에는 평화가 오고 회복이 되었던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회복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온 세계도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생활도, 건강도, 생업도, 자녀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먼저일 때가 있고 세상적인 잣대가 척도가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한 번 더 좀 영혼이 씨 좀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를 내 스스로 결정하고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고 능력이 있으며 오직 회복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믿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붙잡고 바라보고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살림살이에도 육적으로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또 가족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을 회복시켜 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 찬양하며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며 기쁨과 찬송이 그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토요일에 있을 유년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돌아봐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마음에 새기며 회복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회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